78쪽 10일 죽은 다음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시간. 죽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지나갖고 다시 이제 환생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이 세상에서 죽어 범청계에 태어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죽어 카슈미르에 태어나는 것 중 어느 쪽이 먼저 도착합니까? 둘 다 동시에 도착합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은 어느 도시에 태어났습니까? 알란산다 섬의 칼라시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칼라시는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약 200요자나입니다. 대왕이여, 칼라시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했습니다. 이제 카슈미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빨리 생각났습니까? 어느 쪽이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여기서 죽어 범청계에 태어나는 것과 여기서 죽어 카시미르에 태어나는 것은 동시입니다. 빠르거나 늦은 것은 없습니다. 마치 두 마리 새가 공정을 날고 있다가 한 마리는 높은 나무에 다른 한 마리는 낮은 나무에 앉았다고 합시다. 두 마리가 동시에 내려 앉았다면 어느 쪽 그림자가 땅에 먼저 비치겠습니까? 두 마리의 그림자가 동시에 비칩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질문한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예, 죽은 다음 다음 다시 태어나는 시간은 어떻게 생각이 일으키는 것. 이제 카슈미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 칼라시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거리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예? 브라질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작용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가게 된다. 태어남도 멀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짧다고 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다. 생각 일으키는 순간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유로서 하는 것이 이제 이제 밀리나 왕에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양쪽에 이제 멀리 있는 이제 자기 고향에 있는 칼라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카슈미르는 이제 근처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 카슈미르의 그 거리가 생각 일으키는 거리는 동시에 일어나죠. 순간적으로 이제 칼라시를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카슈미르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청계에 태어나는 거나 카슈미르에 태어나는 거나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비유를 또 하나 들죠. 두 마리 새가 높은 나무에 앉았고 낮은 나무에 있는데 그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가 먼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때 동시에 생긴다 그죠? 왜 이제 앉자마자 그림자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앉자마자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 가린 햇빛을 이제 받은 그 그림자가 땅에.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제 가리자마자 그림자는 생기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빛이 가는 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생긴 이거는 시간 차이는 그냥 이 빛이 이제 가는 이제 속도로 이제 이 그림자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건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북극성이라는 빛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뭐, 500광년인가요? 500광년이 이제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500년 된 게 이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은, 북극성의 빛을 보는 것은 500년 전에 반짝했던,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북극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500년 전의 빛이기 때문에 그 위에 400년 전에 북극성이 없어졌다 해도 우리는 앞으로 400년 동안 북극성이라는 빛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멀리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빛의 속도가 이제 그냥 1초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지구를 7바퀴 이제 반을 돈다고죠. 뭐 35만 킬로인가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있는 것은 그림자가 생기는 속도는 어떻게 빛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1초에 35만 킬로를 빛이 가는데,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순간적도 아니죠. 엄청 빠른 속도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예. 그 전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멀리 있으면은 이 그림자가 생기는 속도가 굉장히 빛이 사라지는, 그냥 결국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빛이 사라지는 거냐. 새로 인해서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라지는 속도니까, 그러니까 가까우면은 그냥 그만큼 빨리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높은 데 있는 거나 낮은 데 있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예. 빛의 속도로 보면은, 물론 거리 차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북극성처럼 500년 거리가 있으면은 그 차이가 이제 500년 후에까지 있으니까는 그 사이에 빛을 없다고 하더라도 그 빛은 빛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차별이 있겠죠. 달빛과 달빛은 이제 오는 게 속도가 뭐 거의 지구와 이제 달과의 거리가 그냥 뭐 1, 2초 사이에 그 달빛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나무에서의 그 거리는 불과 이제 그냥 뭐 5m에서 10m 사이 아니에요. 높은 나무 해봐야 뭐 그냥 10여 미터 전후고, 낮은 나무 해봐야 뭐 한 2, 3m. 그러니까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그림자가 생기는 속도로 와갖고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답변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도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이제 불교에서 이제 49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환생을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환생하는 시간은 어떻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왔을 때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요? 형이상학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답변은, 나가사나 존자의 답변은 이 형이상학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답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과 수행, 제 3장 이제 업과 수행이죠.
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업이라는 것은 이제 신구이 이제 몸으로 하고 입으로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으로 짓는다. 이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죠. 인간은 이 모든 존재는 이 신구이 삼업을 통해서 업을 이제 쌓아나가는 거죠. 자꾸 축적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업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축적을 하냐면은 이제 아레아식이라는 제8식 아레아식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를 장식이라고 해요. 저장되어 있는 식이다 해갖고 장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쌓아나가는 거고, 그럼 수행은 뭐냐? 수행은 뭐예요? 자기 행위하는 것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행위하는 것을 어떻게 닦느냐? 이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집착을 통해서 이제 생겨나는 게 업입니다. 이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업인데, 이 수행은 어떻게 해요?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이제 단절시키는 게 수행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제 대상에 대한 마음을 자기 본래의 참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행은 어떻게 해요? 이제 업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행은. 그래서 수행은 그래서 청정심이다 이렇게 해요. 청정. 맑은 이제 마음이다. 맑고 고요한 마음이다. 그래서 청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수행은 이제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무엇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평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제 이게 이 시절에 이게 평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들을 보면은 그리스는 이미 그希腊의 철학들은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철학이에요.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발전되어 있는 게 틀린데, 이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리스 철학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제자박가의 각각의 사상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오늘날에 봐도 상당히 그 발전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아주 그 편협된 사상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삶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 세상을 이제 바라봤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걸 구현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이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가? 불평등의 원인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모든 사람은 어찌하여 평등하지가 않습니까? 곧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앓고 어떤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셉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둔하고 어떤 사람은 영리합니다. 존자가 왕에게 반문했다. 어째서 식물들은 똑같지가 않습니까? 왜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짜고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맵고 어떤 것은 떫고 어떤 것은 단맛이 납니까? 존자여, 각기 다른 종자로부터 그 맛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합니다. 곧 전생업의 결과로 목숨의 길고 짧음, 귀하고 천함, 아름답고 추함, 어질고 어리석음 등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학도들아, 모든 존재는 제각기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고 그 업을 이어받는다. 그 업에 의하여 모태를 찾고 친척을 만드나니 업이 존재하는 생명들을 비천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등의 첩을 이루어내노라.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예. 이제 불평등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밀린다 왕은 사회 현실 속에 불평등한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많죠.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동일하게 이제 이제 취급받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 간에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각각의 이제 경우처럼 존중을 받는다. 어떤 때는 존중을 받았다, 어떨 때는 존중을 못 받고, 그럼 뭐 사람이 뭐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한 부모 밑에 있는 나오는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틀려요. 그 몇 초 사이에 뭐 아니면 몇 분 사이에 먼저 나왔다고 형이라고 하고 형이라고 대접받고 또 그 뒤에 나왔다고 또 동생이라고 또 하고, 그리고 또 두 아이도 자라면서 나는 형이니까는 형 노릇을 또 하려고 하고, 동생은 나는 동생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모로부터 해야 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예외적인 존재라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사고의 차이를 가져와요. 불과 몇 분 차이에. 그래, 이 사람마다 이제 달린 거예요. 그리고 남녀라는 차별.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 불평등은 어떻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불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평등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그 불평등하냐? 이제 업으로 인해서 그렇다. 지어놓은 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럼 전생에 지어놓은 업만 얘기하겠어요? 현생에 지어놓은 업이 다 틀린데 어떻게 평등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현생에 지어놓은 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거와 자기 존재 가치를 이제 제대로 인식하는 거와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와의 또 차이도 굉장히 이제 불평등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는 이제 평등을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등은 어떻게 일정한 룰에 의한 평등이에요. 인간이 이제 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일정한 룰이죠. 약속이죠. 약속 앞에서 이제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근본적으로는 다 불평등한 거예요. 평등하다는 것 자체가 그건 이제 불평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등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안 그러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다 동일하게 하면은 이 사회는 더욱더 이제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가 이제 어떻게 노동자의 이제 그 평등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자가 이제 그 사회가 붕괴해 버리잖아요. 그 왜 붕괴하느냐? 아니 인간의 업이 다 틀린데 똑같이 평등하게 하니까 어떻게 일을 안 하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상 또 평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누구는 지도자고 누구는 노동자다 이가. 똑같은 노동자인 줄 알았는데 노동자 중에서도 계급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그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 아닌. 그럼 그 지도자는 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명예와 권력을 또 향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혁명을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딱 완성하는 순간 이미 사회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그 선을 사회주의자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사회주의 지도자가. 왜 그러냐면 이미 혁명을 딱 주도하는 순간 어떻게 혁명 세력이 다 어떻게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고 족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이미 이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건 어떻게 이제 노력에 의한 각각의 노력한 것만큼의 어떤 이제 대접을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노력에 의한 이 가치도 이 가치가 누가 그 가치를 부여하겠어요? 예? 이 기득권자들이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가치 부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에서 그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하고 그냥 놀기만 열심히 하고 요령만 피우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노력까지 다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사회라는 건, 이 사회가 왜 불평등하냐 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인간이 가진 탐진치 삼독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바세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탐진치 삼독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업을 지어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평등할 수가 없는 사회다. 그럴 때 이 불평등의 원인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대상경계의 허망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등하고 생각하면 이 대상경계가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허망함 속에서는 뭐예요? 인간이 가진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이 세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 그 나가세나 존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르게 얘기죠. 왜 식물은 똑같이 다르냐 이거죠. 예? 어떤 건 짜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식물도 어떻게 똑같은 차나무도 차맛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건 신맛이 나는 차맛이 있고, 어떤 건 짠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건 단맛이 나기도 하고, 오미라고 하죠. 뜰고, 쓰고, 짜고, 달고, 맵고, 뭐, 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각기 이제 가지고 있는 맛들. 그런 이 맛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그건 이 근본적인, 종자의 차이다. 그런데 종자가 똑같은데도 맛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종자가 그 땅을 틀고 있을 때 땅의 토양에 이제 어떤 토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종자가 고추나무는 어떻게 고추는 어디를 가도 고추는 이제 매운맛을 가져요. 이게 고추나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품성 말고도 다양한 이제 품성들을 갖는다는 거죠. 자기 나라는 것을 이제 구성하는 데는 나 홀로의 존재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은 주변의 수많은 인연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연과 조화를 맺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주변에 있는 인연이 되는 연이 되는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틀린다는 거죠. 그 불교에서 인연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죠. 그런데 나라는 것이 살다 보니까 주변의 연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다 제각각 다 틀리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밀린다 왕이 그거는 종자로부터 그 맛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사나 인간은 사람들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합니다.
그럼 업이라는 건 곧 전생의 업의 결과로 목전의 결과 이제 그 전생의 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영향을 받는 게 있고 아니면 현생에 지어가는 업이라는 건 전생이나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업이에요. 전생의 업만 업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업으로 이제 형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전생의 이제 업연을 연원을 씨 가지고 전생의 업연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생의 업연을 받고 그걸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새로운 업을 줘요. 예? 그 새로운 업이 어떻게 전생의 업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주팔자가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원인은 다른 게 없어요. 현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생의 어떤 업연과 다른 어떤 패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이렇게 한 생각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져요. 그 생각이 어떠냐 이거죠. 예?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배 이제 그 조난 사고로 이제 크게 배가 침몰해 갖고 이제 세월호 이전에 이제 또 90년대 이제 배가 침몰한 사건 있죠. 이제 군산 아닌가 그쪽에서 이제 배가 출발했다가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 중에 경제기원 쪽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왜 죽었냐 하면은, 그 중에 이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기가 이제 진급이 돼갖고, 진급을 해서 이제 진급 여행 겸 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낚시를 이제 거기를 놀러 가기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양반은 낚시를 이제 불교를 저희가 신앙하니까 뭐 낚시를 자기가 이게 해서 되냐. 그래 이제 자기는 그냥 하고 등산으로 가자고 일부 사는 등산을 이제 팀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다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 배를 탔단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다 죽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는 그래야 뭐 불교를 믿어서 이제 그 낚시를 안 좋아해 갖고 등산을 갔는데, 그런데 그 방송 깜짝 놀랐다 이게. 자기도 한 순간에 이제 낚시를 좋아했다면 자기도 거기 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진급 케이크 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낚시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걸려 갖고 이제 등산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생각이죠. 네? 이제 낚시라는 거에 어떤 받는 이제 어떤 꺼리낌, 이것이 이제 생사를 이제 가름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이제 뭐 아주 자주 않지만 그런데 일상적으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날 때 또 뭐냐? 아이고 한 생각 깜빡 졸았다고. 다들 하잖아요. 깜빡 졸았다고. 아니면 깜빡 생각을 다른 데 뒀다고. 예? 우리가 무수히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가 이제 그걸 통해서 몸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한 생각이다 이게. 우리 업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한 생각에 우리 업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생각에 자기가 마음을 바로잡으면은 그 업의 사슬에서 악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생각 마음을 바로 안 잡고 그냥 부안해동 해갖고 같이
공업중생이라고 같이 휩쓸리면은 그 순간에 자기 삶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가사나 존자가 이제 업이라고 이렇게 딱 그죠.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업이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존재는 제각기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고 그 업을 이어받는다. 그 업에 의해서 모태를 찾고 친척을 만드나니 업이 존재하는 생명들을 비천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등의 차별을 이루어내노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사나 존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옥불 속에서 녹지 않는 까닭.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은 말합니다. 지옥의 불은 자연의 불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자연의 불 속에 던져진 조약돌은 하루 동안 태워도 녹지 않지만 큰 집채만 한 바위도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녹아버린다고.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대들은 말합니다. 지옥에 태어난 생명체는 수십만 년 동안 지옥불 속에 타더라도 녹아 없어진 일이 없다고. 나는 이 말도 믿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암상어와 암악어와 암거북과 암공작과 암비둘기들은 돌이나 자갈 모래를 먹습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그 돌이나 자갈이나 모래는 뱃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까? 그렇습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뱃속에 든 그들의 태아도 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녹지 않습니까? 존자여, 수겁의 제약에 의해 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지옥에 태어난 생명체는 수천 년 동안 지옥불 속에 있어도 수겁의 제약 때문에 녹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생명체는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생장하고 또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악업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암사자와 암호랑이와 암표범과 암캐들은 단단한 뼈나 고기를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립니까? 그렇습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들의 뱃속에 든 태아도 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녹지 않습니까? 존자여, 수겁의 제약에 의해 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지옥에 태어난 생명체는 수천 년 동안 불 속에 있어도 수겁의 제약에 의해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리스의 부녀자와 크샤트리아의 부녀자와 바라문의 부녀자와 공성의 부녀자들은 단단한 과자와 고기를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단단한 것들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 녹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녹습니다. 그렇다면 뱃속에 든 어린애도 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녹지 않습니까? 존자여, 수겁의 제약에 의해 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생명체는 수천 년 동안 태우더라도 수겁의 제약 때문에 녹지 않습니다. 만약 지옥에 태어나면 그들은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업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제 지옥불에 이제 속에 녹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 이제 밀린당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지옥의 불은 이제 자연의 불보다 강렬해서 이제 자연 속에 이제 불 속에서는 조약돌을 이제 하루 동안 뭐 태워도 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큰 집채만한 그 바위도 이제 지옥서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다는 거죠. 지옥불이 그렇게 강렬하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가는 건 얘기죠. 뭐 형이상학적인 분이니까 지옥불이 이제 직접 겪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바위만한 집차만한 바위도 지옥불 속에 녹는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지옥에 태어난 생명체는 어떻게
지옥불 속에 태어더라도 이제, 녹아 없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이제 믿지 않겠다, 이야. 그러니까, 악업을 지는 중생이 이제 지옥에 들어가면은 지옥불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긴 하는데, 그 존재체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그 고통을 당할 뿐이지, 그 큰 바위도 이제 그 녹아 없어지는 불 속에서도 이제 그 중생은 어떻게? 이제 녹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존재하면서 그 고통을 이제 당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사나 존자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이제 상어나 뭐 악어나 뭐 이런 이제 모래를 먹고 사는 게 있잖아요. 조그만 자갈이나 모래나 뭐 이런 걸 이제 같이 먹어갖고 소화를 시키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먹으면은 이제 소화가 되느냐? 소화가 되니까 이제 먹겠죠. 뭐 닭도 이제 어떻게 모래 같은 걸 먹잖아요. 소화를 위해서. 그래서 모래 주머니가 따로 닭은 이제 있는 정도로. 그냥 모든 존재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먹는 것은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 암컷들이 가지고 있는 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 암컷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식이죠. 그 새끼들은 어떻게 안 녹아 없어지냐 이거죠. 돌도 그런 모래 단단한 것들도 녹여버리는데, 근데 그 태아는 왜 안 녹아 없어지느냐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건 수겁 때문이다 이게. 수겁에 대한 제약 때문에 그 새끼는 어떻게 새끼는 뭐 돌보다 단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겁의 그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악어나 그 거북이나 이 공자나 비둘기나 그런 이제 각각의 가지고 있는 업으로 인해서 그 새끼들은 거기에 이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산이죠. 영향을 이제 안 받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재한다 이거죠.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왕이 여기니까 어떻게 나가사는 존재. 그러면 이제 지옥의 중생도 마찬가지다 이게. 수겁으로 인해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지옥에 있어도 그렇게 녹아 없어지는 일이 없다 이게. 거기에서 이제 존재하고 거기에서 또 태어나고 거기에서 또 성장하고 거기에서 또 죽고 계속 그것을 악업이 소멸할 때까지 이제 그와 같은 생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은 그 지옥불 속에서도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비유를 들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호랑이나 뭐 표범이나 이런 사자나 이런 데는 이제 어떻게 뼈나 단단한 뼈를, 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뼈를 이제 먹이로 이제 갉아먹잖아요. 그럼 그 단단한 뼈들을 이제 갉아먹고, 그런데 왜 그 속에 있는 뱃 속에 있는 태아는 녹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겁의 제약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해한 거는 이제 수겁의 제약에 의해서 각각의 이제 그 먹이의 어떤 유무는 어떻게 이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 생명체에서 이제 소화를 못 시키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위에 딱 해갖고 거기서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죽어서 이제
근데 죽었는데 이제 원인을 분명히니까, 폐플라스틱 같은 걸 이제 계속 먹어갖고, 위에 그냥 쌓여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모든 생명체는 각기 자기가 기능에, 그러니까 이제 업의 결과죠. 업으로 인해서 그 생명체가 됐으면은 그 생명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됐죠. 그 정해진 것대로 이제 하면 그것은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그런데 반면에 자기 몸 속에 있는 태화는 아무리 단단한 것들을 녹일 수 있는 위산을 갖고 있어도 그 위산은, 자기 이제, 자식, 태아를 이제,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이라는 거죠. 그 생명체가 가진 업이라는 거죠. 그걸 태아를 보존할 수 있는, 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아주 거친 것들을, 단단한 것들을 녹여 없앨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생명체는, 보존할 수가 있다.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을 사례를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수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지옥의 생명체들도 바로 수겁의 결과로서 악업이 소멸될 때까지 그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고 불길 속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복덕이 제가보다 더 크다. 복덕이 제가보다 더 크다.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선행으로 인한 얻은 과보인 복덕과 악행으로 인해 얻은 제과 중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제가보다 복덕이 더 큽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대왕이여,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을 알아차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가 중대하습니다. 이에 반해 복덕을 얻은 사람은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기쁨과 한이로움이 생깁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안락함을 가지며 마음이 통일되고 평정되어 있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복덕이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죄를 짓고 손발이 잘린 사람이라도 한 묶음의 연꽃을 부처님께 바친다면 90일겁 동안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복덕이 제가보다 더 크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재여. 이제 복덕과 이제 제과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죄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서 어떤 게 더 중하냐 하니까 어떻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왜 모르고 짓는 죄가 중요냐? 몰랐는데, 우리 흔히들 그랬잖아요. 몰랐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잘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면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어떻게? 그것은 어떤 게 이제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보다가 아이고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남는다는 거죠. 알고 짓는 죄는.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심만 부린다는 거죠. 행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어느 순간에 그걸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교도소에 이제 있는 이제 자식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제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면회를 갔는데 이제 어머니를 이제
뭐 귀를 이제 물어뜯었다든가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왜 이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그 당신 어머니의 그 면회간 어머니 그 귀를 이제 물어뜯냐 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러면 뭔가 이제 주워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 바깥에 뭐를 갖고 오면 어머니가 아이고 야 착하다고 아주 이제 갖고 오면은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그런 걸 이제 남의 거를 이제 물건을 갖다 오면은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해서 항상 가면은 이제 남의 거 누구 거 이제 안 가리고 그냥 물건들을 이제 이제 가져다 집에다 이제 갖다 놓죠. 그러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반복이니까 어느 날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소를 이제 훔쳐서 이제 갖게 돼 팔아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범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잡아갖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런데 가니까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이제 도둑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상습범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런 전과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남의 것을 이렇게 집으로 갖고 오면 그때 야단을 쳐줬으면은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자기는 칭찬하니까 늘상 어떻게 예 남의 것을 이제 당연히 그냥 이제 훔쳐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이제 갖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칭찬을 했고,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뭐 옛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바뀐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과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재판받아갖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이유를 이제 이제 얘기가 이제 됐던 적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알고 짓는 죄들은 어떻게 자기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행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이제 반복해서 한다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예?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또 후회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예? 모르고 짓는 것보다 사실은 알고 거짓말하는 게 많잖아요. 예? 모르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아예 자기 탐진치 삼독심에 완전히 잡혀 먹어갖고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줄 안다는 거죠. 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줄 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보다도 죄과보다도 이 복덕이다. 복덕이라는 건 어떻게? 이 복덕이라는 것은 행하게 되면은 후회하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복덕을 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리고 통일되어 평정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물에 대해서 여실히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복덕이라는 것은 한번 쌓이자면 계속 이제 쌓아나가게 된다.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가 있더라도 그 복덕을 지으면은 이제 그 지옥에 떨어질 과부라도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된다. 아무리 죄가가 많더라도 이 복덕을 짓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죄가들이 이렇게 상쇄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보다도 이제 선행으로 인한 과보인 복덕과 악행이란 이제 얻는 죄과라고 할지라도 이 복덕을 쌓는 것은 그런 죄가를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이 복덕을 이제 쌓는 것을 이렇게 즐겨이 하라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선업은 배와 같은 것.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은 말합니다. 100년 동안 악행을 범하였을지라도 죽을 때 한 번만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대들은 말합니다. 단 한 번의 살생으로라도 지옥에 태어난다고. 나는 이 말도 믿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그마한 돌을 배에 실지 않고 물 위에 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100대 수레에 실은 만큼 많은 바위라도 배에 실는다면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선업은 이 배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가사나 밀린다 왕이 이제 질문한 거는 뭐예요? 이제 악행에 대해서 그렇죠. 이 악행을 오랫동안 쌓았더라도 한순간 부처님만 생각을 해도 죽을 때 부처님만 생각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사실 뭐 오늘날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그 정도 해갖고 이게 천상에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평생에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들도 이 천상 가기 쉽지 않다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 부처님 생각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뭐예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 한번 돌이키면 된다 이거죠. 예. 이 마음 돌이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럼 결국은 내 마음의 불성을 이제 발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단순히 여기 부처님을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 마음의 불성을 마지막 하는 순간이라도 돌이켜 본다 이거죠. 예. 이 발현시키면은 그 발현시킨 그 힘이 그 사람의 업을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자성종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천수경이 재무자성종식이라 해요. 재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갖고, 예? 무자성이다, 이게.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게. 재라는 것은. 예? 우리가 업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업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의해서 쌓은 게 업이라는 거죠. 예? 그 업을 어떻게 녹이느냐, 마음 한번 바꿔먹으면 업이 녹여버린다, 이게. 업이라는 건 본래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형상이 없는 건 무엇으로 녹이겠어요? 마음 한번 바꿔먹으면 된다, 이게. 마음 바로 하는 순간 그 업이 청정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업이 청정해졌을 정도의 이제 마음이어야 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 재무자성종신한 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예. 우리가 마음 한번 부처님을 본다, 이거. 자기 마음 한번 본래의 마음 불성을 발현시키는 순간 그 업이 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 천상에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단순히 부처님만 바라본다. 이 피상적으로는 부처님만 바라본다. 그럼 부처라는 건 뭐냐, 이게. 부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라는 형상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의 마음의 불성을 발현시키는 거죠. 참다운 불성이라는 건 결국은 내 마음에, 불성은 바깥에 있는 게, 부처가 바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는 형상이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의 불성을 이제 반추해 본다니까요. 돌이켜 본다. 그래 그 힘으로 이제 천상에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이제 부처님만 한번 봐봤다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만 마지막에 부처님만 쉽게 얘기해야죠. 안 그러면 그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불성을 발현시켜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 보면은 그 허망함을 이치를 체득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본질적인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기 마음의 불성을 발현시키는 순간 이제 천상에 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말합니다. 단 한 번의 살생으로라도 지옥에 태어난다고.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그만 돌을 배에 실지 않고 물 위에 조그만 돌을 물 위에 안 떼죠. 던지는 순간 가라앉잖아요. 자그마한 돌이라도. 그런데 큰 배에 뭐 수십 대의 수레를 돌을 배에다 태운다면 그 배가 그 돌이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로 인해서 그 돌은 그 조그만 돌이 아니라 뭐 수십 톤의 그걸 견딜 수 있는 배라면은 이제 물 위에 떠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 이제 그 선업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업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업을 지었지만은 나와 인연이 있는, 그러니까 배라는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이 돌이 물 위에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각자가 지어놓은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 지장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광목이나 그 지장경에 나오는 이제 그 지장보살의 전생들 보면 자기 그 부모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공양을 하고 그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이제 천상에 나고 또 단순히 그 부모만 나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같이 태어난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천상계로 났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인연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지낼 때 뭐냐? 영가 자체는 아무런 이제 지은 업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업대로 가야 하는데 이제 자손이 그 부모나 조상을 위해서 등을 켜주고 그 음식 다 먹겠어요? 예? 다 그 가족들이 먹고 다 하지. 예? 그대로 있잖아 음식. 예? 말로는 이제 음식을 다 기운을 다 드신다고 그래서 이제 뭐 밥이 뭐 헛제사 밥을 먹으면은 먹어도 배도 안 부르다고. 그런데 그런 게 어딨어요. 배라는 건 그냥 먹으면은 배가 부르게 돼 있고 하여간 이제 그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업을 지었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 업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 그런 인연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차이예요. 뭐 각자가 이제 지어놓은 인연 각자 틀리니까 우리 때는 인연을 그렇게 지었지만은 나 때는 그 우리 때에 대한 제사는 열심히 하는데 내 자손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안 지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덜어는 이제 그걸 우려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다 이제 준비해갖고 위탁해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많고 옛날 스님들도 그랬다고요. 스님들도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옛날 송광사에 살 때 얘기인데 이제 송광사에서 이제 보면은 송광사가 절이 규모가 크니까 옛날부터 스님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절은 송광사는 늘상 가난했거든요. 예? 옛날에는 좀 전라도가 먹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풍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스님들이 많이 살게 되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뭐 농토들이 다들 이제 그 지주들이 갖고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또 어렵게 사는 사람 많고. 그래 어쨌든 이제 스님들도 이제 이제 수행을 하지만은 이 공부가 뭐 많이 된 스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스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면은 공부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죽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 극락왕생을 위한 죄를 지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스님이 이제 가족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뭐 상자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인연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젊었을 때 이렇게 탁발도 하지만은 이렇게 일하러도 많이 갔다고 해서, 일하러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님들도 옛날에 보면은 절에서 막 축대 쌓고 이런 것들은 스님들이 옛날에 다 했다고, 기술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냥 절에 가면은 그냥 뭐 그림 그리고 불화 그리고 아니면은 조각하고 그리고 축대 같은 거 쌓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탁발을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이게 탁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일정한 나이 때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으면은 뭐냐면 논밭을 사는 거예요. 논밭을 사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논밭을 이제 절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답이라고 해요. 제답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절에 옛날에 농토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양반들이 이렇게 그 절에 이렇게 시주한 것도 있지만은 그 상당수는 그 스님들이 그렇게 제답을 만들어서 절에 이렇게 귀속시킨. 왜냐하면 갖고 있어봐야 이제 마지막 갈 때 뭐 유산을 물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 제사를 절에서 이제 지내달라고 뭐 그렇게 이제 해갖고 제답을 드린 예가 이제 옛날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절 밑에 이제 뭐 그 논밭이 많았던, 여기저기 많았던 이유가 뭐 그런 이유도 이제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살아제 생전에 이제 업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업을 지은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가 죽음을 맞이 그러니까 그 업을 이제 정화시킬 일이 없죠. 예? 지은 업대로 그대로 갖고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이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업을 이제 정화시키기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이제 이제 행위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업이라는 것을 이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인연에 의해서 이제 그 업을 이제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언제만 뭐 누구 말대로 또 조상이 또 음덕이 좋아갖고 이제 후손이 이제 그 조상 덕을 보는 경우도 또 있고, 예? 뭐 옛날에 이제 조상이 뭐 독립운동했다고 이제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독립원된 조상들 덕분에 이제 뭐 연금도 받고 또 군대도 안 가던가요? 하여간 뭐 이것저것 혜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처음에는 막 조상 욕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조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도 이렇게 되는 게 아주 쉽게 돼 갖고 뭐 그런 경우도 또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조상님이 독립운동 했던 덕분에 그거 안 했으면은 저기 옛날 그 국회의원 했던 저기 그 보살님 있잖아요. 그 보살님도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던 김자진 장군이라는 그 이름 덕분에 사실 국회의원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저 집은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 아버지도 있지만은 그런데 아버지보다 사실 할아버지 이제 그 독립운동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그것 때문에 다들 이제 물려갖고 이제 자기 아버지도 국회의원하고 본인도 또 딸인데 본인도 국회의원하고 그래서 또 하여간 어쨌든 사회로부터 이제 일정한 존경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이제 그런 게 어떤 게 좋은 쪽도 있지만은 또 물론 안 좋은 쪽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상이 가지고 있는 음덕이 있고 그리고 자손이 또 이 조상에게 이 그런 제를 통해서 이제 천도제를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영가를 이제 업을 이제 정화시키는 그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한 시대 한 생에 대한 이제 업을 정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때 한 생이 업이 정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나더라도 그 생이 그 업이 이제 정화가 되니까 그 생이 이제 더 편안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안 되던 일들이 그냥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느 생에 몸을 받았는데 갑자기 뭔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일이 풀렸다 이게. 내가 전생에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참 죄를 지내줘 갖고 그냥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업을 정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은 현생의 업만 있는 게 아니다. 전생의 업도 있으니까 이 전생의 업을 정화시키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제 관계가 참 쉽지는 않죠. 예? 대개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이제 그 관계가 인연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사실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분들은 하는데 지금은 뭐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 김대성이라는 신라의 분은 자기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절을 석굴암을 졌던가요? 그리고 불국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이제 불국사를 시주하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근본 이유가 뭐냐? 이제 업을 이제 정화시키는 거죠, 업을. 예. 그런데 업을 정화시키는 데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 연이라 연. 아까 얘기했듯이 인연과에서 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연을 잘 지어놓으면은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연을 잘못 만나면은 이제 당연히 있어야 할 결과물도 안 생긴다는 거죠. 예. 당연히 있어야 할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결과물이 없고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낙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병충해가 갑자기 돌아갔고 당연히 수확을 좋아야 하는데 그런데 또 기후가 갑자기 냉해가 입어갖고 쭉정이만 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참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연이죠. 선업으로 인해서 그런 인연들을 다 이제 좋은 인연을 심은 덕분에 그런 덕분에 내 업이 비록 무거울지라도 더 이제 좋은 세상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극락광생하는 것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업의 유무를 안 따진단 말이에요. 내 업이 어떠냐에 따른 게 아니라 그 인연을 따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관세음보살과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인연의 가피란 말이에요. 그런 인연의 가피로 인해서 이제 극락세계로 이제 가는 것이지 그 업의 유무를 안 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부터 이제 그런 정토신앙들이 우리나라 정토신앙의 그 대표적인 주창자가 누구냐면 원효대사잖아요. 예. 원효대사가 이제 말년에 이 정토신앙을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미탑을 이제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은 극락왕생한다고. 그럼 누구나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죠. 그런데 뭐 그럼 나무 아미탑을 해서 이제 뭐 그냥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아주 누구 말대로 이제 마지막 한순간에 그냥 마음 한번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예? 돌이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또 어떤 인연이든 마지막 한순간에 또 마음 돌이킬 또 인연을 또 우리가 각자가 또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성불하십시오.